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주교에서 이 기독교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킬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는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아주 부패할 대로 많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성직은 공공연하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성직자 되는 것은 돈 주고 사게 되었고, 성직자들 가운데에는 교회 재산으로 고리대금을 하거나 끼워주고 이자 받는 그런 놀이를 하거나 여관도 차려놓고 술집도 경영하고 심지어 도박장까지 운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직자 독신주의 전통은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남모르게 성직자들이 아내, 첩을 따로 이렇게 두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톨릭교회 세속화와 부패는 사면증 판매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면증이라는 것은 이제 속죄, 폐, 이것을 돈 주고 사면 죄가 사해진다. 이제 그것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사면증입니다. 교회는 판매업자들에게 위탁해서 사면증을 대중에게 팔았습니다. 판매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자, 여기 사면증이 있습니다. 이걸 한 장 사면 당신은 물론 돌아가신 당신 부모님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옥불에서 울부짖는 부모님의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부모를 외면하겠습니까? 이 말하자면 이 사면증을 돈 주고 사면 이제 고통받는 부모들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면증을 막 팔았습니다. 이때 신부였던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거짓과 부패에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34살의 젊은 그런 사제로서 교황과 가톨릭 교회 전체를 상대로 개혁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그건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세속 권력과 결탁해서 막대한 이제 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루터는 곧 로마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당했고, 황제 칼 5세가 소집한 보름스 공의에서 파문되었습니다. 신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파문당한 사람은 누구나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파문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담대히 외치면서 보름스 공회에 나아가서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가톨릭 교회의 사면적 판매 때문에 촉발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관행 전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제 빗나가는 그런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루터가 반박문을 낸 것입니다. 95개조로 이루어진 루터의 반박문 전체의 핵심 사상은 인간이 자기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서 신부로서 오랫동안 갖가지 수행과 고행을 하면서 의로워지고자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번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간의 의와 구원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온다는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루터는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고행제도나 사면증 판매를 비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행위로 천국을 못 가니까, 사람은 행위를 잘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죽게 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내용을 알으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걸로 구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용서받아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아주 쉽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을 마귀가 모르게 해가지고 교회 다녀도 천국 가는 길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만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해준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대로 루터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주제는 종교개혁 이래 개신교의 핵심적인 구원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걸 전해줘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선행 계명을 지켜서 죄 용서가 절대 안 된다. 예수 피를 믿어야 죄가 용서되어서 의인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새롭게 발견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구절을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토, 에무나 이런 말인데 신뢰하다, 공평하게 살다, 견고하다, 확실히 믿다, 성실하게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성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박국 본문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본문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박국서가 쓰인 그 당시에 유대 상황이 어땠는가 이해를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전 BC 605년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유대는 망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다 나라의 왕들이 아주 우상 숭배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면서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아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은 BC 598년에 바벨론 군대는 유대 나라를 침공하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긴과 고위층 인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야 이른바 바벨론 포로기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아주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그 권력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인근 바벨론 나라를 등장시켜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나님이 재앙을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유다 왕들은 엄청나게 부패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잡아다 죽이고 말도 듣지 않고 백성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종으로 부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런 악행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의 대외적 그 상황만이 대외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운명이 그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고 왕이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의 유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말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 다른 나라에서 막 침략해 오고 있을 때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왕이 부패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부패하였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했을 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응답도 안 해줘. 계속 죽으라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서 주위의 어려움을 보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성경 읽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범죄한 사람은 회개해서 바로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 지키면 태풍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수를 통해서 이방인들 전쟁을 통해서 막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지금 대답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시기에 유대의 예언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그가 무엇을 예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예언자로서 그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제 곧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대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포악한 표범 같고 그 사자 같고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전쟁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점령한다고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이제 하박국이 막 되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이 환상 계시를, 그런 뜻입니다. 꿈의 환상, 이런 묵시가 환상 보는 거야. 이 환상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크게 이 광고판 하듯이 그 판에 글자를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쫙 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앞에는 뭐 무슨 교회 하고 또 막 옛날 프랑카드 써놓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여기 보여, 전광판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글자로 딱 새겨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환상 계시는 반드시 성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될 때까지 거짓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결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무엇하고 기다려야 되느냐? 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지키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무엇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자기 일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면 나사로가 기다렸잖아요. 몸이 아프지만은 가난하지만은 거지지만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때인가 죽음이 왔고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세요. 어떤 사람은 2000년도에 이뤄주는 알았더니 지금 2010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고 21년이라 재림이 없는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성취되는 때가 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고 산 사람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휴거드는 내용이 있죠. 그것도 이루어지니까 재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소원 있잖아요. 기도하는 소원, 그것도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가족 구원, 건강, 물질 축복 다 기다리세요. 무엇을 보면? 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지키며 새기며 순종하며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네. 성경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보라 그-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여기 4절 말씀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나, 이 말은 유대 왕, 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강한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했는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한 바벨론 왕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악인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대상이 있을지라도 의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코로나19가 발생할지라도, 예배 방해할지라도 여전히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고, 지금 현실이 어렵고 교회에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몇 명은 안 됩니다. 이런 시국이 왔을지라도 여전히 의로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인이 뭐 교통사고로 죽고 누가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 당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은 그런 판국에서도 여전히 무엇으로 산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런 뜻인데, 이 믿음은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혼란하고 절망스럽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환상, 계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환상, 계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죽으면 의인 되어서 죄사함 받아 천국 간다, 이런 믿음도 되고, 또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직장생활이 어렵고 가정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선지자를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3장 16절 18절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유대 왕,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죠. 선지자 발이 떨린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린다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취해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때가 되면 다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민족, 그 사람은 회복시켜 준다니까. 또 그 말씀 들으니까 막 떨린다는 거예요. 떨린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보혈의 피를 믿으면, 겸손하고 믿고 순종하고 예배드리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축복 받았다가도 교만해서 예배 안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를 한다고, 이런 말씀도 들어있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말 안 들으면 사단에 의해서 육신이 죽어버리게, 아파하게 해서라도 침상에 던져라도 데려간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줄여놓은 게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0계명을 잘 새기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내가 행동을 잘해서 부모님의 명예를 드러내야 돼.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해야 돼. 내가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한테 종교를 가지고 있나 보니까 자기는 종교를 안 믿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천주교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막 그러는데 그 지도자들이 종교 안 가진 평민만 또 못하게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죄를 갖가지 지고 있는 그런 종교 뭘 가질 필요가 있냐고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본도 보여야 돼. 남의 말 하지 않는 본도 보여야 돼. 착하게 바르게 사는 본도 보여야 돼. 할렐루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하게 행동한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코로나19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왕이 악행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짓고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뭐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뭐 가축들이 잘 되겠습니까? 그냥 황폐하고 나라가 풍지박진이 됐는데 그래도 하박국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막 전염병이 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 위기가 있고 힘이 들잖아요. 믿는 사람 누가 신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절망해야 되는가 낙심해야 되는가 무서워해야 되는가 절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는 여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낮은 곳으로 보내지 않고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어로 에무나, 신뢰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회개하면서 여전히 기도하면서 여전히 감사하면서 여전히 순종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을 기대하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성실히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가 보낸 선지자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고 잘 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있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잖아요. 3년 반 동안.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우상 숭배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예요. 그 시기에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참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회개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두 증인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예배드리면서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천국을 기대하고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줄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